부모의 눈에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일 때는 아마 잠자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더없이 사랑스럽죠. 아버지가 일찍 일을 나가면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기 위해 자녀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그 이른 시간에 인기척을 느꼈을까요? 아이가 눈을 뜨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싱긋 웃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보탭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맞이하는 것. 아마 이른 새벽 사랑하는 자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 깨어서 웃으면서 아빠 얼굴을 바라보고 고마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그 아빠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을 깨우는 우리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줄 압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이 맞지만 누군가는 정말 간절하게 바랐던 인생의 마지막 날, 살아내지 못했던, 맞이하지 못했던 마지막 날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오늘은 11월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날, 다른 곳에서 맞이하지 않고 주님 전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서 되돌아보았습니다만 발자국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바로 앞서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40일간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간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만들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니 말이죠. 그때 이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올 것을 명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입니다. 놀랍게도 금송아지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늘 보아오던 풍요를 약속해 주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아마 그들로서는 부러웠을 겁니다. 혹시 이집트가 잘 사는 것이 저 금송아지 때문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을 이기지 못한 이 모세가 들고 내려오던 돌판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적힌 돌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아론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불 속에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걸어 나왔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둘러대는 핑계란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둘러대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금을 집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말씀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금을 집어 던진 게 아니라요, 조각칼로 정교한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교한 형상을 새겼던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녹인 금을 부어 만들어낸 송아지가 바로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지만 어쩌면 모세보다 더 마음 아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그 3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재앙을 내리셨다. 이 비교적 좀 뭐라 그럴까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모두를 죽이기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인도에 내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고 모세가 잠시 떠났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만들어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실망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이의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눴는데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웃, 그 사이에 우리는 서서, 왜? 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멋있는 말 한마디 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이 돌판 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고 모세는 또다시 밤낮으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실망을 불러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푸시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나의 천사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거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갔다가는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이 백성을 전멸할까 봐.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백성들을 보고 이 백성들을 내가 그냥 칠까 봐 말이죠. 내가 같이 가지 않고 대신 내 사자를, 내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지었던 큰 죄에 비해서 문제는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시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광야에서의 백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겠다라고 하셨으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은 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른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심경을 헤아립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신구를 모두 떼어낸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상황 끝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간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와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은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하라고 사자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면서 13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깊이 헤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얼굴이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냥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그게 아니라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친히 가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백성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말했고
이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갈게, 같이 갈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얼굴이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겠다고 말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일까요?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셨던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인지요? 오늘 감사 카드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내용을 적으셨는지요? 내가 받은 것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이 믿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죽이기로 했던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우리가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상관없다고, 이젠 나머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지면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이 친히 동행하기를 원했던 이 모세의 믿음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원했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이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원했던 것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감사의 고백일 줄로 압니다. 자격 없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만 이끄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되 얼굴이 함께 가실 정도로 말이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자국마다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갈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적은 감사의 내용,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받았던 특별한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자격 없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뒤에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분주했던 걸음을 멈추고 무거웠던 걸음을 멈추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발자국마다 고여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고 원하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았던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었지만, 많은 순간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우리가 드릴 것은 더욱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무엇이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쌓여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11월 초하루 감사절 새벽 주님 전을 찾아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